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과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주님께 받은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내 이름을 김아무개 하고 딱 나를 지목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명은 어떤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직무죠. 근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직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직무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죠. 세상 속에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직무보다 실상 더 큰 직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요. 또 작게는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운다, 그런 관점에서 가정을 생각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작은 가정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유능해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 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죄인인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유능해서 직분을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신실한 자로, 신뢰할 만한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닌데, 그래도 주님께서 너 믿을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한 가정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이제 한참 전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사직서를 갖고 왔어요. 보니까 가장 사직서라고 했던가, 남편 사직서라고 했던가, 하여튼 가장 사직서라고 한 것 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가장이라고 하는 직무가 굉장히 힘들죠. 한 가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직무를 맡는다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거 뭐 그냥 남이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자녀를 올바로 길러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러한 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거든요. 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게 아니라, 풍년이 7년 들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아니라 다가올 흉년에 대한 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그 직무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무들을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적합한 능력을 주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충성되의 역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셔요.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5대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수행할 만한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구실들을 찾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할 구실을 찾아야 돼요. 그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어떤 이에게는 전도할 책임을 주셔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의 경험,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강가에 가서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거죠. 변화를 주시는.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설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질 못했어요. 그냥 통상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설교를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자. 인간적인 생각인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적은 말로도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인간적인 무슨 수만 가지 예화들이나 어떤 내 목적에 따른 어떤 설교가 아니고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들으리라는 이런 생각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전한다고 하면은 적은 말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리라. 그 결과물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잔소리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지만요, 다 흘려버려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한마디 해도요, 아이들이 가슴에 콱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내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끔 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대인관계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 주시겠나?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달라, 지식을 달라, 귀신과 싸우고 있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대적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시겠나? 직무를 수행해야죠. 그래서 직무 수행과 하나님 주신 능력은 언제나 병행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직무를 받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 성령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네,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맡은 사람이 설교를 불성실하게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무슨 감화력을 주시고 무슨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모든 일, 이 일들을 분량대로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직무 수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 항상 요셉은 많은 고난을 잘 이겼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사명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형제들도 가족도 많은 자손들도 나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하나님의 직무 수행, 한 집안과 나가서는 더 많은 백성들을 자기에 의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직무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를 나는 수행하고 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개의치 않게 된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직무 수행 중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필요한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가 꿈을 해석해달라. 그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해? 남이 꾼 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꿈을 해석해내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 집안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큰 일을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거기 바울이 당한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2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바울이 이런 고난 목록을 얘기하면서 근데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맨 앞에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뽑아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일이 다가와도 끄떡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께서 그런 바울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돌로 맞아도 죽지 않게 하시고요. 풍랑만나 다 빠져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게 하시고 거의 300명 가까운 그 바울의 항해 중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사명의식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겁쟁이 베드로가 교회의 창설자가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사건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요, 자기가 왜 제자가 됐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나 요청하고 엉뚱한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를 자각한 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사정없이 다른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이자고 하는 둥 이런 말을 했던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가 돼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경험해 보면 그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상당히 용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오직 무서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런 직무 수행을 하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실제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오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유능해야 되죠? 내가 무엇으로 해서 유능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직무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고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필요한 능력을 주셔요.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우리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순간들이 사명 밖의 시간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든지 어린아이에게라도 머리 숙여야 될 때는 숙여야 되고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게 한두 가지예요? 잘난 척하다 망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 속에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